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실까요?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사회, 잘못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르게 그냥 묵인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처를 좀 잘 해야 된다. 그 대처하는 방법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예를 들어서 나의 종이었던 사람이 나의 것을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형제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을 때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의 체험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잠언 16장 말씀을 제가 처음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16장 말씀을 잠언서 전체가 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잠언을 쓰고 있을까?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16장을 좀 보면서 이게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재판하고 판결했던 그 내용에 후기를 적어놓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잠언 16장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처를 하고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제시가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말씀의 배경이 열왕기상 3장에서 나오는 우리 아이 두 어머니 사이에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재판하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재판에서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찾아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두 어머니 사이에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으며 그 지혜를 어떻게 솔로몬이 행함으로 인해서 판결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말씀의 힘이 원천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스스로 고백하면서 암기하는 본문입니다.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었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절로 3절은 이 16장 전체에 대해서 이런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안내의 멘트로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경영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맡기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계획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획하는 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특별한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먼저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마음으로 경영을 하는 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경영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게 솔로몬의 지혜이죠. 내가 경영을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이거를 전제로 알아야만 솔로몬과 같은 그 사람으로서 잘 가리지 못하는 재판까지도
듣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들어서 이룰 수 있고, 그것을 판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서 올바른 것 같고 될 것 같고 그럴듯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심령을 감찰하고 들여다보신다. 야,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언제나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 함께하면 일이 잘 될 거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힘들고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나에게 잘해주는 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하면 본인이 편하기 때문에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이 사람이 너의 편인지 너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사람들의 계획은 그거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그 계획이 병행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우리 갈 길을 계획을 하며 그것을 해야 되는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너희가 이걸 원하면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겠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려면 영원하십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인도에 따라서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4절부터 8절까지 그 방법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나무가 오늘 새로 보이시죠? 이 나무의 이름이 조금 특별하더라고요. 왜냐면 천국의 계단. 여러분 진짜로 저희 원어대장님도 아까 말씀 천국의 계단이에요. 이게 왜 천국의 계단일까라고 봤더니 이게 계단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꼬물꼬물해서 가리져서 옆에서 보면 계단 같다 보여요. 그래서 아마 천국의 계단이다 이렇게 꽃 이름이 가문인가 꽃인가 이렇게. 어쨌든 잘은 모르는데 저는 풀과 잡초를 구분을 못합니다. 나무인지 풀인지 꽃인지를 제가 구분을 못하거든요.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천국의 계단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게 잘 가고 있는지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도 해가지고 분별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한번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말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그걸 적당하게 쓰신대요.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계획하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함 받을 때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악한 때에 그 역할을 하도록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해서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면 더 이상은 그 영혼의 끝이에요. 더 이상은 기회는 없는 내가 스스로 자포자기하면. 그런데 내가 안 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일을 보내서 그걸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요.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세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아침부터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해 떨어질 때 계속 일을 하세요. 그리고 또 직장도 다니세요. 굉장히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는 말씀으로는 항상 힘들어하고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힘들어하시고 일이 눌려가시는 거예요. 내일 비 오면 어떻게 하지? 더울 때는 어떻게 일찍 나가야 되는데, 좀 시원할 때 더 해야 되는데, 내일 파종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심어야 되는데, 이거 뭘 어떤 때인데,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가지고 잠시도 쉴 틈이 없으세요. 행복하죠. 많은 것을 부유함을 창출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자문선 얘기를 전도서는 얘기를 박사님 그 많은 유산을 가져다가 자녀에게 물려줘도 그게 자녀에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 좋죠. 부지런한 것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도 지나치게 많으면 그로 인해서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헤어지게 되거나 그로 인해서 뭔가 소홀해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으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대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에도요, 무엇인가 하나를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걸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비어 있어요. 적당하게 있으면 뭔가 필요할 때 이것저것을 넣고 빼고 해서 우리 그릇을 똑같이 이게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인데 무조건 다 담으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면 지금 당장 쓸 게 아닌데도 덜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고기 자르는 기계, 뭐 철판, 뭐 지금 당장 저에게 필요 없는, 사실 이제 지금 보니까 오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 100명분을 한꺼번에 조리할 수 있는 건 뭐 저렴하게 잘 사와서 설치는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무료급식을 하지 않고 또 식당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려고 했다 못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자리만 차지하고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그게 있으니까 공간이 부족해져서 다른 것들을 못 넣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무엇인가를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악한 사람도,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그를 정하게, 적당하게 쓰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나는 잘해. 내가 하면 다 돼. 나는 특별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합을 해도 하나님은 그 벌은, 하나님 주시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를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줍니다. 정확한 헤세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되게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세드가 되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죄를 지든 뭘 하든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헤세드의 마음이 가지고, 이게 인자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인자와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신실하고 성실하고 확실한, 그리고 진리. 이게 이제 진리라고 에메트의 뜻입니다. 사람이 헤세드하고 에메트로 인하여 그걸 가지면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그 말씀이 괴로워서 거기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살아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은요, 이르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르하. 이거 뭐냐?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를 갖는 그런 마음이 이르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욕하잖아요. 이 천벌받은 사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그런 벌을 주실 수 있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그를 살인하고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욕하고, 이건 죄인데, 이렇게 하면 죄 안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놀라운 사실, 이 마지막에 가면 그 원수를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와 결론이 나옵니다. 조금 더 가보시면, 자,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에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를, 내가 원수지간인데요, 그 원수가 내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하게 되느냐?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게 하시는 도로 내가 살아가면 원수도 감탄이 되고 원수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원수도 나를 화목하고 화목할 수밖에 없는 삶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인도하신 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도 나와 화목하게 된다고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예를 들면요, 작은 소득인데 내가 버는 건 적어요. 그런데 버는 방법이 공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괜찮아,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쟤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에게 가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매일 로또 산다. 근데 어느 날 로또가 맞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노력 끝에 정말 행복이 왔구나. 정말 잘했다. 야, 정말 뭐라고 하죠? 그거를 끈기와 신념이 결국 널 성공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인정해줄까요? 로또를 맞았어도 그 사람은 그래도 그게 옳았을까? 예를 들면 가족들은 다 배가 고프고 가족들은 다 먹을 게 없는데 매일 노름하고 나쁜 짓 하다가 어쩌다 로또를 지난번에 요새 핫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우영우라는 변호사 자폐 증인가요? 겪고 있는데 노름을 세 명의 친구가 노름을 하다가 그 노름한 돈을 가지고 한돈을 가지고 다 잃고 나서 나머지 돈을 로또를 하는데 그걸 맞으면 셋이 3등분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1등에 당첨이 됐는데 1등에 당첨된 친구가 안 주겠다고, 노름판에 사는 말이 말로 한 게 좀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안 준다고 하고, 두 친구는 받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드라마의 주제이더라고요. 그것처럼 불이한 소득으로 오는 것은 그것보다는 공의로운 적은 소득이 훨씬 낫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많은 것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적은 것이라도 공의롭게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벌 수 있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잠언서에서 얘기를 하는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좀 들어가는데 10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3과 20절을 먼저 보시면 그것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3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자세히 보는 사람은 좋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복을 얻고 어떻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설명을 해놨어요. 아주 길게 10절부터 30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않느니라.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재판에서 그릇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갖고 있다면 그 재판을 결코 그릇되게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이 책은, 이 자문은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또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울은 뭐냐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예전에는 이제 금이나 은을 잴 때 이렇게 5파운드 넣으면 이 금을 5파운드 이렇게 저울질해서 무게를 달았던 그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저울이죠. 이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의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를 달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 저울을 속이면 안 된다. 상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에 보니까 뭐 비싼 물고기를 살 때 보면 물을 많이 묻혀서 얼른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무게를 재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또 손가락으로 또 살짝 눌러가지고 또 무게를 더 나가게 하고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공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불을 추천하면 안 된다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뿐 왕들은 당연히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건데 왜냐하면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솔로몬은 이제 선을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왕위가 굳건하게 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 악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사심을 좀 멀리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더 그 자리가 굳게 세워지지 않을까. 왜 자꾸 그 지지율이 떨어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좀 잘하셔서 좋은 나라가 되어서 더 인정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이룹니다. 왕이라고 하면 의로움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정직하게 말을 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또는 나에게 손해가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조언을 할 때는 그 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왕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왕에 대한 조언이죠. 솔로몬이 왕위를 지내보고 재판을 해보고 다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결론을 얘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혜구나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모든 사람, 왕이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노여움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노를 낮추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이제 참모진들이죠. 대통령을 보고하고 또 정치라는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 올바른 말씀대로 좀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서로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 왕들이 사랑을 입는 그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 것을 또 잘못했네요.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노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습니다. 어쨌든 왕의 그 권한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행해지고 우리에게 삶에 다가오는 것들이죠. 자, 16절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더욱 세심하게 드러나는데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물을 얻는 것보다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진리가 됩니다.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죠. 명철하게 결정하면 그 명철함에 대한 보상을 받고, 미련하게 결정해서 행동하면 그 미련함에 보상이 우리에게 그리로 와 닿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큰 길인 거죠. 악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유익을 얻는다면 불사로 가는 것은 잠언서 지금 16장에서 말하는 것을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직한 길을 가면 그럼 무엇을 얻느냐?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인데요.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결코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없게 되는 거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갑니다. 이게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가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라는 비교 대상으로 주목을 하고요. 21절, 22절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랬어? 대단해? 정말 괜찮은데? 멋있어 보여? 좋은 남에게 선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좋은 말이 있다는 거거든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의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진리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아까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인데 이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합니다. 내가 마음이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지혜로운 자는 마음에 품고 있게 된다는 거고요. 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반대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합니다. 여러분,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일이 취하고 또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제 교만해서 이제 마음도 많은 것을 이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고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6개월 정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모아요. 모아서 뭐라 하냐면 3개월 동안 여행을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무엇인가 목적을 두고 6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일을 해요. 땀 흘려서 빡빡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상을 줘요. 어떤 상을? 3개월간의 휴가를 줘요. 6개월 더 버는 걸 가지고 3개월 열심히 즐기면서 놀아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또 나머지 3개월을 더 열심히 일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을 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한 준비를 6개월을 하고 3개월을 더 많이 벌고 완전히 그냥 많이 벌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9개월째 버는 걸 가지고 또 재투자해서 또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한 뭐는 또 생각을 또 해요.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있어도 또 돈을 더 벌려고 노력을 해요. 자손에게 그것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벌고 봐요. 많이 쌓아놓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이 네 것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함을 느끼기 위한 인생을 인생 여유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여유도 좀 돌보고 함께 하면서 더불어서 사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닙니까? 오직 나만이 행복해야 돼.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쓰지도 못하는데, 누리지도 못하는데, 갖고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착각입니다. 내가 목적도 없이 무조건 쓸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벌어만 나. 근데 그 쓸 일이 대부분 좋은 일에 쓰게 되는 게 아니요. 안 좋은 일에 쓰고. 신기하게. 내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을 올바른 일에 하나님 안에서 이걸 잘 나누고 잘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내가 막 움켜쥐고 다 쌓아놓고 나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 있는 것도 먹고 살기 충분하거든요. 부족하지 않아요. 넘쳐나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데도 난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에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있으나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쫓습니다. 무엇인가 누려보고 싶고 무엇인가 먹어보고 싶고 무엇인가를 혜택을 얻고자 해서 계속 고대에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차가 있으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일을 해요. 신기한 일이죠. 불량한 자는 나를 꾀어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습니다. 해악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겨나눕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일로 인도하는다. 눈짓을 하는 자는 해악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과 나눠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돈을 필요한 만큼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전 인생을 쓰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의 잠을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마지막 33절을 함께 보시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 제비 뽑기가 이 제비예요. 날아가는 제비, 강한 제비가 아니라 운에 맡긴다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신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우리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영화로운 우리 정교님처럼 하얀 백발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 공의로운 삶을 살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하는 것보다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전쟁을 해서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성을 빼앗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성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겠어요? 그걸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 마음을 정복하는 게 훨씬 더 큰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이게 잠언 16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절의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는 말씀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악한 사람도 그때가 때를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게 하시고, 내가 제비 뽑는 것처럼 어쩌다 우연히 된 것처럼 도저히 맞을 확률이 아닌데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도록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그 경험을 거기서 적어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걸고 거짓말을 해, 생명을 놓고.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그 재판을 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재판을 하잖아요. 다 나눠서 둘러 나눠서 이 여인들에게 나눠서 할 때는 진짜 엄마가 차라리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양보할 것이라는 건 솔로몬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하실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솔로몬의 삶의 심리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잘 경영하실 수 있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가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른 길을 제시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대한 칭찬의 고백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목적 없이 그냥 돈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른 길로 마땅히 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